할렐루야. 지금부터 9월 6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무서운 대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내 잘못과 또 죄의 무게에 대해서 잊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무서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성 패배의 원인을 찾았는데 바로 이 아간이 자기 물건을 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간은 자신의 죄를 소상히 고백하고 또 결국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죄를 자백할 것을 부드럽게 권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간을 부르는 호칭이나 또 청하노니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억압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숨기지 말라는 그 말에 아간은 범죄를 상세하게 고백했습니다. 시날산 외투와 또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훔쳤고 또 장막 안 땅 속에 은은 그 밑에 숨겼다라고 다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청한 것 그리고 아간이 대답한 것 이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반복되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범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라 부르고 또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청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숙한 지도자의 품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와 또 아간 개인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에 이제 아간은 자신의 범죄를 상세하게 보고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보고 또 탐내어 취한 그러한 모습인데 이것은 마치 이 태초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의 과정과도 아주 흡사합니다. 죄를 감춘 것도 또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러한 범죄의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이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사람을 조롱하거나 또 증오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의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여야 합니다. 아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내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 마음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아간의 장막에서 그가 말했던 물건들, 그가 훔쳤던 물건들을 찾아냈습니다. 사자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었던 그 아간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의 물건이라면 어떤 것도 개인이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나 거기에 손을 댄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아간과 함께 불살라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아간의 고백을 듣고 여호수아는 사자들을 아간의 장막으로 보냈는데 신속하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물건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범죄는 아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사자들이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속히 움직인 것처럼 우리도 죄를 제거하고 또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늑장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소유물을 내 멋대로 취한 적은 없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쓸데없는 욕심을 부린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소유물뿐만이 아니라 주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은연중에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간과 그의 소유물, 또 가축과 자녀들까지 이제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과 소유물 모두를 이제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여리고에서 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일종의 보응입니다. 아간이 공동체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괴로움을 당하였다.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넌 후에 길갈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증거를 삼았듯이, 이 징계의 결과로 쌓인 돌무더기, 이 아골 골짜기의 돌무더기는 경고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보면 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의 원리입니다. 불태워 없애야 하는 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한 아간과 또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불태워졌습니다. 그가 범죄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서 괴롭게 합니다. 공동체의 잘못을 저지른 자가 공동체에 의해서 보응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간을 벌한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진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건들이 아낌없이 바쳐지게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징계가 이루어진 그 현장 아골 골짜기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경고로 남게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욕심내지 않도록 그렇게 엄청난 경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고 죄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늘 민감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후회만 거듭할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며 또 미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